예,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이제 방학 동안 못 봤던 우리 지체들도 보고 반갑고요. 또 이제 입학하신 분, 또 새롭게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뭐 본문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약하고 신약의 관계를 아주 좀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뭐 시간, 공간 안에서 사는데 여기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건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건의 해석도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 딱 발생을 해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른다?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 이해 못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뭐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도 역시 만약에 선지자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뭐 똑같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패역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를 아주 일찍부터 얘기했습니다. 절대 우리 국력으로는 절대 안 망해라고 할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이 아주 약소국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그 패역의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얘기를 미리 했었거든요, 여러 번. 근데 물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다라는 거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멸망한 사건의 의미가 이게 뭐 마르둑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생긴 그 결과, 이거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선지자들이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심판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회복도 됐습니다. 나라가 재건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절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건국해서부터 망할 때까지 절대 해결 안 되던 이슈가 우상 숭배인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 이슈가 전혀 안 나옵니다. 뭐 예수님 신약시대 때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사실은 망한 거지만 이게 회복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회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이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중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징계의 심판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고치려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버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건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유익, 또 의미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과 이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 중요한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구약에서부터 미리 아주 수도 없이 이 사건을 미리미리 설명하셨어요. 아주 꾸준히. 만약에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아무런 설명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가지고 죽으셨다.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우리랑 무슨 관계인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나 의문조차도 못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무의미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시, 뭐 예표, 또 모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언도 하시고 또 사건으로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셨던 가죽옷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 자체도 그거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뭐 몇 주 전에 우리 설교했던 여호와 일의 사건, 뭐 요나 사건, 호세아의 가정사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오셨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리 얘기하셨고, 또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창에 찔릴 것이다, 뭐 그 옷이 제비뽑아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건들 구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정말로 이제 실체가 생겼을 때 이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유익이 되도록. 물론 여러분, 그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신조차도 이 예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언은 하지만 애매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것이 말했던 그 실체가 딱 왔을 때,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 구약의 그 예언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지면서 그 구약의 예언도 확연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런 이해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뭐 여러분 흔히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은 암시가 미리 나오지만 그 볼 때는요, 그게 암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되면, 아, 맞다, 앞에서 그 사건, 이게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그게 암시였구나, 그것도 이해도 되고, 그 암시가 뭔 의미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배경 안에서 지금 이 사건도 해석이 되고요.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설교 전에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 이게 이제 그 속죄 제사가, 사실은 속죄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한 그림이에요. 뭐 이미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낙헌제, 상번제, 뭐 화목제, 뭐 굉장히 많아요. 매년제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그 중에서 속죄 제사, 이거는 죄랑 관련이 있겠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뭐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속죄 제사였습니다. 자, 28절에 나온 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뭐 죄를 깨달았습니다. 뭐 누가 뭐 죄에 졌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 본문은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깨우침을 받았다예요, 원문은. 그래서 용서를 받고 싶죠.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오죠. 뭐 짐승은 여기 이제 사실 레위기 4장을 쭉 보면 신분에 따라 짐승이 막 바뀌어요. 뭐 송아지가 됐다가 어떤 사람은 암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암염소로 나오네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암염소를 아무거나 끌고 오면 됩니까? 여기 본문 보시면 여기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나오죠. 예. 속죄 제사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왜 흠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흠이 없어야 될까요?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원 제물 같은 경우는 흠이 있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기형이어 가지고 다리가 5개여도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뭐 하나가 부러졌거나 뭐 잘렸거나 해서 3개만 돼도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뭐 자원 제물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0번 아니라 100번을 해도 속죄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흠 없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죠. 구약에서부터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뭘 얘기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 실체인 그 십자가는요, 흠이 없는 분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다 흠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그것은 어느 누구의 죄를 속할 수도 없어요. 오직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여러분 쉽게 뭐 예를 들어보죠. 감옥 안에 이제 사형수가 2명 있어요.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막 한 사람이 막 펑펑 울어요. 막 자기 막 무섭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간수를 불러서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이 사람 풀어줘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자기도 사형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자기도 사형수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고요. 속죄 제사에서 흠 없는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지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제물 이런 거는 속죄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그렇게 흠 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물 죽이고 제사 지내면 이 사람 죄가 용서되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29절 시작. 그 속죄 좀 생소하지만 속죄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죄 지은 사람이요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이게 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수로 번역된 사마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살포시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꽉 기대는 거. 의지하듯이 무게 실어가지고. 실례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2눈이 멀고 기둥 2개를 딱 붙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콱 무너지잖아요. 그때 그게 사마크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여기다 꽉 누르는 거. 지금 속죄 제사에서 안수의 의미는 양의 머리에다가 나 자신을요 여기에다가 의존하고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이렇게 의존하고 있죠.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죄 지은 내가 이 짐승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요, 이제 그냥 짐승 아니고 죄 지은 나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요, 이제 제물은 그냥 짐승 아니고 나죠. 그 동시에 또 성경은 이 제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죄라고 불러요. 죄. 금방 읽은 우리 29절에 제물이라고 나오죠.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타하트인데 이게 그냥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타하트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죄라는 뜻도 있지만 속죄 제물도 하타하트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그 예수님을요 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 이 속죄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에서
안수를 하는 것, 함으로써 이 짐승과 죄 지은 내가 동일시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양을 죽이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양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속죄 제물인 이 양과 죄인인 내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의 개념은요, 죄는 내가 짓고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니라 양을 죽이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처럼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봤더니 이게 양만 죽는 게 아니라 죄 지은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만약 양을 죽이면서 나와 무관하게 그냥 한 마리 양으로 본다면 그냥 그런 제물로 생각한다면 안수는 왜 하겠어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잘려지고 불태워지는 양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한 면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한 면을. 그냥 단순히 양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죽는 것인 것처럼 십자가도 그냥 예수라는 분이 그냥 나와 다른 제3자가 저기서 돌아가셨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요, 지금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잘 설명해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로마서도 있죠? 예.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가 죽었어요. 번역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가 아니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사실 많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달린 거예요. 그 예수님 홀로 달린 십자가 위에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힘 합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 달린 거니까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이렇게 그냥 대신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함께 죽는 것으로 세팅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거 맞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죽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뭔지를 좀 명확히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은 이런 나쁜 죄, 옛날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만 다 싹 용서가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한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용서됐죠. 그러니까 용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까지 다 용서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정말 그곳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의 상태로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미워요, 누군가가. 그리고 악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열등감, 교만한 생각, 또 오기, 질투, 살인적인 마음, 잔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비참한 죄들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죄의 공장이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제품만 수거돼서 회수돼가지고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옥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환경만 모든 거 그래 다 용서됐어. 너 파라다이스로 가. 이거는 우리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죄를 해결해 주시죠, 당연히. 근데 그것 넘어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연합되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제3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부활입니다. 연합된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성탄절 즈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연합된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굳이 왜 하나님으로서는 구원 안 하시고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됐나? 이유가 있었잖아요. 연합. 근데 그 연합은 단지 사람이 되신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과 연합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연합된 성도들과 함께 승귀하시고 또 마지막 재림하십니다. 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장이죠?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도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부터는 신비예요. 예. 이거는 뭐 공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사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연합되어서 시행된 것이지 우리 없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이제 구약 본문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죄인인 나 자신의 죽음을 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감각은 후기로 가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 짓고 그냥 양만 죽여요. 그래서 양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속죄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양 한 마리 죽이고, 물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안수도 하죠. 그렇지만 이 안수한 짐승이 나 자신이라는 그 인식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죽음은 죄를 지은 나의 죽음이다.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죄 짓고 부담 없이 양 한 마리 갖다 두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아픔, 통회 이런 거 없이 본질이 다 빠져버린 그런 종교의 형식만, 절차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런 행위를 제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살상과 도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6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제사, 이건 그냥 양 죽이는 거, 소 죽이는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은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정말로 예표하고 있었던 그 실체,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인물이 그냥 죽은 그 사건 인정은 합니다. 그렇죠? 또 좋게 평가해서 그 죽음은 정말 인류 역사상 숭고한 희생이야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냥 그뿐인가요? 여러분하고는 무슨 관계죠? 이게 여러분하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십자가를 좋게 평가해주고 그래 실제 사건이야 인정하고 동의한다 해도 그게 여러분과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냥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양을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알고 있으나 근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기묘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 때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학생이 이제 장난처럼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복음의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얘기도 하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런 표현을 미루어서 조심스럽지만 그 십자가가 이 학생과 무슨 관계일까? 라는 좀 우려, 아픈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학생처럼 노골적이진 않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경향은 사실 걱정됩니다. 십자가의 내용은 다 알되 컨텐츠를 다 이해했어요. 근데 나와 관계없는 제3자의 십자가. 그래서 그 숭고한 희생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바이처 같은 분은 그분은 참고로 신학 박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부활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은 맞죠. 그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박사학위가 5개나 있는 천재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렇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십자가였어요. 훌륭한 스승인 거죠. 훌륭한 구원자는 아닌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영상 이런 걸 보면요. 너무 막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 영화 보면서 울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그런 애잔함, 그런 게, 긍휼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냐고요.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로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까지의 종교적 이력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짐승에게 이제 안수 마쳤어요. 자, 이제 안수한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이 짐승을 누가 죽이죠? 제사장이 죽입니까? 네,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29절까지가 죄인이 하는 일이고 제사장이 하는 건 30절부터예요. 예. 그래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 그 안수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절차가 이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어린 양, 이제 양이든 염소든 데려오고 안수하고 직접 죽여요. 배를 가르고 이제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는 걸 직접 합니다. 이게 내 손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 속죄제사는 우리가 글로만 보니까 그냥 대충 보이는데 여기는 낭만적인 현장이 아니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칼로 찌를 때 순순히 있는 짐승이 있나요? 발버둥 치고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을 찌르면 피가 튀고 배를 가르고 몸을 조각조각 잘라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제사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죄인에게 이걸 주기라고 하셨을까요? 직접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인인 나와 이게 오버랩된 이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죄인인 나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혐오하고 회개하고 죽이는 거 우리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내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서 결단, 회개, 순종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회개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죠. 찍어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이 부분도 역시 직접 죽이는 이 부분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후기에는 그 제사도 이제 형식화가 되고 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양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고 양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양 잡는 전문가 대제사장이 이제 뭐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아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모양과 형식, 의식만 남아 있어서 그걸로 내 양심을 달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좀 폭넓은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신앙생활 같은. 나는 재물을 가져올 테니 거룩한 삶은 목사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저는 출석할 겁니다. 헌금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평신도인 나한테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이 대신 성경 많이 읽으셔서 연구하셔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대신 잘 해주십시오.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찔러 쪼개는 그런 신앙의 아픔도 없고 결단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이제 대형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교회 출석만 하면 내 신앙도 그냥 묻어가는 것 같이 나도 역시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가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근데 목사님이 혹시 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 목사님 거룩 여부는 지금 내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 경향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결단도 안 하게 되고 성도로서 죄와 안 싸워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그냥 의존된 신앙, 우리가 의존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 어느 누구도 안 되거든요. 이렇다면 그 성도에게 생명력이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든 또 여러분은 이제 뭐 각 본가의 고향에 이제 또 출석하던 교회가 있을 테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든 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시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 없고 결단 대신 못하고 대신 봉사하지 못합니다. 대신 죄를 끊어내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걸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고3 때 이제 좀 그런 학부모들을 좀 책망하긴 하는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대신 기도 다 너를 위해서 할 테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도 대신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면 여러분이 직접 무릎 꿇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망난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타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망난이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국 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도가 뭐죠?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대행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은퇴를 할 때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은퇴하고 싶어요. 정말 참 좋은 목회자로. 근데 만약에 그때 저는 신실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신실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 목회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신실하니까 성공이겠지만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거죠. 여러분이 대신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드린 거니까. 직접 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나는 정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는 그냥 목회 안 해도 돼요. 성도로서 살면 돼요. 나한 사람 지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봉사도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은 제가 하는 게 더 빠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할 때 보상이 뭘까요? 제가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나서 보상이 뭘까요? 훌륭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보상이에요. 그게 없으면 전 실패니까.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생각 추호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도움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제사장이 하는 것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피를 받아요. 그래서 제단 뿔에 이렇게 내귀퉁이 뿔이 있거든요. 제단에는 그걸 바르고 나머지 전부 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다 불태워버리죠. 여러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물에서 이렇게 받아내는 게 뭡니까? 피죠. 피는 사실은 생명을 상징하는 고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피가 흘러졌다, 그래서 받아냈다라는 거는 그 생명이 죽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야 죄가 속해져요. 그냥 애도의 눈물을 받아낸 게 아니라, 헌신의 땀방울이 아니라 생명이 죽었다는 그 의미인 피이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속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죄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죽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것은 그 생명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눈물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4장 1절이 그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흘려도 겁을 없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울고 고행을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속죄제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를 담아내는 건 아니죠. 그냥 거기에 어떤 몇 가지 일부를 담아내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악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결단하시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결단 직접 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실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천적으로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죄를 뭐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우리 죄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외에도 좀 매주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매일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 거는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개인적인 기도가 바탕이 안 되면 공동체적인 기도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주일에 지금 레위기 설교 본문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접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뭐 바로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감흥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조화 안에서도 서로 동료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